김은영 집사입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3장, 본문은 21절에서 33절입니다만 제가 25절에서 30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오늘 민수기 13장은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꾼 보고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이 가나안에 정탐을 갔던 이 사람들은 12지파,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선발된 용기 있고 지혜롭고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지도자들이고 차기 족장감들입니다. 그들 12명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러 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전체 크기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됩니다. 그들이 두루 다닌 거리를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약 350km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거리를 40일 동안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상세하게 거의 전체를 잘 조사했다는 내용이죠. 중요한 건 그들 모두가 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에 꿰어 메고 올 정도로 보이게 온 것이죠. 그리고 석류, 무화과도 많이 따왔습니다. 자, 이 가나안은 사계절이 동시에 있는 특이한 땅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 북쪽에는 해발 2,500m, 아마 2,800 될 겁니다. 헐몬산, 사계절 룬이 있는 곳이고 반대로도 저 아래쪽 남쪽은 해저 200m, 사해가 있는 곳이고 거기는 1년 내내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과 같은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 가나안은 동서로는 가운데가 이 요단강, 흘러내리는 요단강이 해면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파인 곳이고 양쪽으로 절벽이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요단강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언제나 그 땅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과거 지나왔던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땅. 그래서 자기들 말로 과연 젖과 꿀이 흐릅디다라는 땅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미 7부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아주 견고하게 성벽을 세우고 심지어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을 누가 남겨뒀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 몇 개의 그 지명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신광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신광야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21절의 신광야,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이라기보다도 친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에돔 서쪽에 가나안 남쪽에 있는 광야를 신광야라 부릅니다. 반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에 저 아래 엘림 시내산 근처에 있었던 신광야, 거기가 원래 신광야죠. 신광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광야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반대로 이쪽 북쪽에 이제 신 혹은 친광야, 이거는 불신앙의 자리, 그리고 통곡의 자리, 하나님께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광야로 돌아간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지요. 자, 이게 또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네겝으로 올라가면 거기 헤브론을 만나는데 이 헤브론은 후대에 생겼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을 굳이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거기 유적을 남겼던 곳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에 있었죠. 헤브론. 그리고 거기에 조상의 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헤브론이 훨씬 더 오래되었다. 무엇보다요? 애굽의 소환보다 7년이나 먼저 건설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소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헤브론은 고대, 오래된 도시고 또 조상의 유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아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아낙 자손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거인족입니다. 다윗 시대의 골리앗이 바로 이 거인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에스골 골짜기, 골짜기란 말은 사실 강이란 말과 같습니다. 와디입니다. 물이 비가 오면은 강이 되고 아니면 마른 곳이 되죠. 그리고 에스골이라는 말은 포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딴 골짜기, 그걸 에스골 골짜기라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를 봅니다. 그들은 가져온 포도송이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석류를 보여주면서 아주 당당하게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처음에 그들은 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뭔가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27절 보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래 그 땅은 모세가 물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하고 보낸 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조상이 살던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땅, 우리가 들어갈 땅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당신이 보낸 땅 표현이 조금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부정적인 보고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과일이 어떻고 하더니 문제는 그 땅에 이미 부족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견고한 성읍을 쌓았고 그리고 철병거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또 아말렉인이 남방에 삽디다. 이 아말렉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의 이 도적대들입니다. 광야의 깡패들이에요. 또 헷족속, 이 헷족속은 역사 기록에 성경에만 처음 나왔죠. 역사 기록에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가졌던 민족들입니다. 헷족속. 거기다 아모리, 이 아모리 족속은 아주 호전적인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런 족속들을 보았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29절입니다. 갑자기 뭔가 술렁술렁하기 시작하니까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것이죠.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지만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넘어서 아예 그냥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못한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사실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뛰다. 과연 좋은 땅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아주 그냥 근거도 없이 악평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라고 그냥 최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은 물론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 둘이 한 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용기와 확신으로 바로 보았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께서는 저 부족들보다 훨씬 강한 당대의 최강의 애굽을 깨뜨린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7 부족은 미안하지만
따로따로인 오합지졸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갈렙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 있어서 들어갈 수 있다 보고한 거죠. 반대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오히려 거기서 두려움과 불신을 느꼈던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저 장대한 사람들. 결국은 그들은 40일 동안 숨어 다니다가 돌아온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입니다. 예, 정확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무작정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정탐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전략, 전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심지어 선점한 민족들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파악해와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로 확실하게 정리되고 이해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 10 정탐꾼들은 이제는 사실마저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헤브론에서 보았던 거인족을 전체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 32절 뒷부분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니에요. 이 아낙 자손들은 사실 헤브론 근처에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 거인족들이, 다른 데는 거인족 아니에요. 근데 모든 백성이 신장은 장대한 자들입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3절 보면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게 지금 삼중으로 지금 같은 사실을 지금 부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네피림이라는 이 말에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홍수 멸망시키기 직전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예, 고대에 거인족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장 골리앗도 그렇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아낙 자손들 이러면 될 텐데 네피림, 고대에 그냥 그 장대한 사람들을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아낙 자손, 거기다가 또 거인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중으로 커 보이게, 대적들이 커 보이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부정적인 보고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백성들은 더욱 동요합니다. 자, 이 거인족 혹은 네피림, 그들이 사실 네피림이라는 이름을 후대에 붙였는데요. 그거는 르바임 골짜기에 살던 족속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들은 암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바산 지대에 거주했습니다.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갈 때에 바로 이 족속, 르바임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했고요. 그들의 왕인 옥이 등장합니다. 옥이 거대한 신장의 소유자였었는데 그의 새 침대, 새로 만든 그 침대가 지금도 암몬의 랍바에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9자, 너비가 4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피림 혹은 거인족들, 사실 우리가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또 신화라고 축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거인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했고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들은 거의 전멸됐고 나중에 소수가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용병들이 되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골리앗, 다윗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다윗의
장수들에 의해서 그의 형제들마저 죽으면서 이 거인족은 완전히 멸종됩니다. 자, 중요한 건 사실은 사실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입니다. 예, 그 땅이 좋습니다. 분명히 좋아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부족들이 강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진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사실이고 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죠. 부정적인 목적은 결국 부정적인 것은 다 사실을 왜곡하고 결국 진실을 왜곡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요하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고 결국 사실마저 왜곡한 10명의 정탐꾼들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고 죽이십니다.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죠. 우리는 두 가지 봅니다. 예,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실 떠나면 안 됩니다.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꿰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진실, 지혜를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혹이라도 진실을 버리고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과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사실과 그리고 그 안에는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분명히 가나안의 부족들이 강하다 하지만 애굽보다는 약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애굽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진군하는 우리가 되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